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출입하게 하시고, 또 저희 같은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이라는 의미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성전은 출애굽 때에 모세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성막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텐트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와서는 성전을 건립했는데, 이제 완전한 건축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외벽과 건축 이런 지붕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그런 설계도처럼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옛날에 광야에서는 그렇게 성막으로, 이제 솔로몬 때는 건축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인 성전의 의미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 그 지체를 성전이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곳에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예배 성전 안에 인테리어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만들어가면서 안에 성전 기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강대상, 피아노도 있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겠죠. 성전 안에 가면 금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입혔는가 하면 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입혔다. 금이 많아서 남아서 입혔다, 그것은 아닙니다. 금이라는 것은 참으로 독특하게도 왜 소중하게 금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금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시키면 성질이 안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해서 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건물을 짓고 있는 쇠 같은 거, 이 콘크리트 이런 것들도 튼튼하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 가면 낡아지고 녹이 슬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런데 금은 솔로몬 때 있던 금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나 하늘에 가나 땅에 묻혀나 우리 귀한 금고에 들어있거나 손에 끼고 있거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귀중하다 옛날부터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 입혔다라는 것이죠. 금을 입혔다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안 변하는 분이다, 불변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오랜 기간이 가도 그대로 있죠.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라고 구약성서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금으로 세세하게 다 입혔습니다. 그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금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으로 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형상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값비싼 금으로 입히지 못해서 그렇지만 다 그래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밑에 작은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장식물이 있죠.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생의 걸음이 이 울퉁불퉁한 자갈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인생,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식물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그냥 평탄하고 재미있고 늘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때로는 산도 만나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오르막길, 시험, 환난, 고통, 고난 이런 것을 다 만나잖아요. 그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이 울퉁불퉁한 자갈밭과 같은 이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강대상을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예, 제가 이걸 어디서 뭐라 그럴까? 인사이트를 받았는가 하면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 앞에 이제 거기는 완전히 붉은 벽돌로 이렇게 앞에 쌓아놓고 십자가를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꾸몄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금을 다 입혀야 되죠. 금을 다 입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보면 근본 예배자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예배할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배울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하죠. 이거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또 다 통치하시고 소멸하시기도 하고 만들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마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잘하나 이게 아니고, 제가 자라온 모교회에서는 그 교회 입구에 가면 꽃꽂이 헌금이라고 이렇게 칠판에 적어 놓았습니다. 1년에 52주인데 이제 교인이 많으니까 항상 꽉 차가 있죠.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특별한 무슨 기념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꽃으로 표현해라, 이런 의미로 이 꽃꽂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환갑을 만났거나 그 다음에 회갑을 만났거나 팔순잔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생일 잔치를 했다든가 귀한 돌잔치를 했다든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어떻게 표현할고 하며 꽃으로 장식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꽃꽂이 헌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얼마인데 저는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헌금을 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꽃을 장식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성장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무슨 기념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꽃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장식해 놓고요, 여러분 예배 때 참석해 보셔서 마음이 좀 다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좀 달라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말씀 나오는 김에 헌금도 누구 눈치를 보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보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형편을 보고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말씀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냐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물론 뭐 교회를 유지하는데 목사님의 생활비를 주는데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대부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인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헌금들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틴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전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마틴이라는 분이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추위에 들들 떨고 있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을 반을 찢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갔더니 그날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군복 반을 입고 쫙 나타나서 말씀하더란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반대로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거는 성도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하면 맞는 말인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은 나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 무엇인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선풍기 하나 사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 내 서지 않는 선풍기 하나 있는데 갖고 오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내가 서다 남은 걸 가보면 이렇게 정성이 있는 겁니까? 좀 덜 정성입니까? 그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거까지만 17절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이라 칭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막 움직여 다닙니다. 세상에도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비춰져야 될까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존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몸이. 자, 그러면 1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착하고 선하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이웃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겠습니까? 혀를 차겠죠. 혀를 차겠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각자 삶의 터전에 나가서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무겁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시장 왈패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또 그래 회개하면 그래 알았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잘못했는데 내 이놈이라고 혼내놓고 다시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멸하겠습니까? 괜찮다라고 하죠. 다음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제정신일 때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넘겨주십시오. 내 이 육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운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과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면 몇만 번을 아마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늘 이깁니까? 아니면 대부분 집니까?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래도 위대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또한 나도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내가 좀 스스로 다듬어 가야지, 구별되어야지 라고 정신을 차리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 덮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성전이 악으로 뒤덮어서 성전을 멸하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성전을 이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걸 이제 경건이라는 삶, 경건의 삶이라고 하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중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전만 벗어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반대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노예가 있어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 거대한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회 그 건축 그거 유지를 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 좀 지나게 되면요,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유추해서 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제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건 아닌데 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자꾸 이야기하면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며 범법자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자꾸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사유화되어진 이론들이 나오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건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정상적인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매달 매순간 악한 영으로부터,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미혹의 영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이 성하게 되면 사랑이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언제든지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라는 거죠. 오셔서 심판을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사막에, 즉 두바이라는 도시에 1년치 내릴 비를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해서 그 비싼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벤처 이런 것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얼마나 아까운지 난리가 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사막에 지금 비가 홍수가 났다. 정상입니까? 이 정상이 아니죠. 예. 러시아의 남부지방 키르기스탄하고 이 사이에 우랄강이 있다는데 그것에 이제까지 홍수 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홍수가 났어요. 마을이 다 잠겨. 들어보셨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그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징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니까 이렇게 하라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무디워져서 몰랐던 거죠. 그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붙잡혀가지고 가족 아들 딸 다 흩어지고 죽고 일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호세아서 아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었죠. 고멜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장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야, 장녀와 결혼해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지 않아서 고멜이 또 집을 탈출합니다. 옛날이 그리워서. 그래서 또 도망을 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쫓아가가지고 또 그 값어치를 다 지불하고 또 데리러 왔습니다. 이거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 같으면 한 번으로 끝일 건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잘못해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이죠. 호세아 6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의 왕, 사탄의 종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 거룩한 곳에 서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막 외칩니다. 분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분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금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처럼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 표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거 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 오야지라고 하면서 이런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사람 인자 아니 참을 인자 세 개면 그 다음 나와야죠. 살인도 면한다. 예.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참고 참으면 살인을 면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쪽이 서에서 멀리 보이는 것처럼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셔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셨는데 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이 우리에게서 비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삶을 살아서 환난 날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런 구원의 복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는 거룩한 성전이지 내가 성전이지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을 향하여 영광을 표현하는 기물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에서 불러낸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여기서 좀 더 상길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상길교회가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상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보다 우리 마음, 우리 지체,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 정신을 일깨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늘 깨어서 경건 구별된 삶을 사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